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고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주시매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물러가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의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3절 예 아멘입니다. 27절로 이해를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대하는지 의아할 정도로 하나님께 도전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들을 제가 제법 많이 들었어요.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늘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된다. 믿음의 생각을 참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수많은 분들이 좀 오바랩이 되는데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저러면 안 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꺼리낌 없이 하셨는데 결국 오늘 말씀처럼 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돼요. 그분들 예배 교회에 있었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그게 오랜 세월이 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재기가 안 되고, 예, 아무 때나 재기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기할 수 있는 때 재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열왕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답은 하나예요. 상승 곡선이 될 때 계속 상승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멈추는 순간 추락해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이제 지나온 역사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역사적인 회고를 하고 복귀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열왕기서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정치적인 문제가 떠오르게 되고 군사적인 문제가 떠오르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보호 장막을 거두세요. 거두시니까 서로 와서 물어뜯어요. 뜯으면 다 뜯겨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물어뜯으려고 들어왔다가도 못 뜯고 오히려 화친하자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냥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쫓아내셨다. 자격이 없다. 분명히 그런 대목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운행하셨어요.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이제 처음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설명을 하시고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데 5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이방 사람의 규례와 악한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세 번째, 모든 성읍에 그리고 중요한 장소마다 산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네 번째, 우상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또 섬겨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로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되 특히 자녀를 바치는 몰렉 제사까지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정치적인 게 있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슈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었냐 아니었냐, 그게 이슈예요. 하나님 중심이 모든 게 뒤따라왔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게 흩어져 버렸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쨌다 저랬다, 아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역사가 일어났나? 얼마든지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좋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성의 문제예요. 우린 이걸 절대로 놓쳐서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아주 이상해져요. 이상하게 되고요. 한번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참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5가지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이 믿음은 내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 인생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17장 2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불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괴롭게 하고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쫓아낸다고요? 품에 안아주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쫓아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오는 길을 막으셨어요. 아무 때나 축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막으시면 소용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유다 백성 좀 더 나아요. 요 다음에 이제 유다 백성 얘기 나오는데 좀 회복 운동도 일어나고 좀 명맥은 유지를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에 흩어버리고 마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혼혈인이 되게 해요. 하도 그냥 사마리아가 결사항전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단일민족 놔두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곳곳에서 전부 다 이 땅에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해요? 혼인할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혼인하는 거죠.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사마리아인이 되고 계속 멸시당하고 찾아서 멸시당하고 예수님이 깨셨죠 그거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되게끔 했는데 또 이번에 안 믿어. 이번엔 또 안 믿어.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거 쉬운 건데. 쉬운 건데. 딱 집중하면 되잖아요. 자, 아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을 조금씩 거두시니까 별의별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결실을 맺어도 내게 안 되고요. 빼앗겨버려요.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온갖 질병에 노출되는 등의 고통스러움을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당회 같은 거예요. 운영위원회라고 해요. 거기서는 운영위원회 장로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 기관 대표들도 다 들어오는 자리인데 분명히 제안했어요. 이런 게 참 좋고 이걸 하면 참 좋아할 거고 하나님도 은혜 주실 것 같으니까 하자. 아무도 대답 안 해. 말해놓고 난 얼마나 무안한지 아무도 답을 안 해. 난 그거를 답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아무도 안 해. 그래서 같이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참 좋은 거네요. 우리 교회 살게 우리한테 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안 한다는데 가져가서 하세요 했는데 히트 쳤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도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자고 할 때 안 했잖아요. 이미 같은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자고 할 때 해야지. 내가 원할 때 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죠? 하나님은 하자고 하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막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면 이거 우리 참 잘못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룬단 말이야? 이룰 수 있단 말이야? 막 더 덤벼들고 막 포악하게 행하, 더 악을 행하, 더더욱 이방신에게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상해했는데, 어쨌든 하나님도 백성들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걸출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걸출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정치적인 힘이 없으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 왕들은 안 들으니까 뭐 백성들도 안 듣고 뭐 극소수만 듣고 그게 세력이 안 되잖아요. 정책을 반영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편승한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가지고 더더욱 혼합주의를 선택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영영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다. 망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안전을 잡고 있어.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망했다. 그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자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인 역량이 좀 부족해요. 관심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바쁘고 어려운데요.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정책을 위반하게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져서는 안 될 힘을 가져가니까 교회가 어렵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예요. 유튜브 보시면 알아요. 유튜브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인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느 교단이라는 얘기 못하고 복음주의 교단인데 동성애 지지를 해요. 그 교단이 정책을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교회들이 다 반대하죠. 특별히 한인교회들, 보수적인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여기 교단 관계자가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는 알죠. 근데 자꾸 막 손들고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얘기할 게 있냐고, 자기한테 2, 3분만 달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체제가 말 들어야 되는 체제니까. 그게 나오라고 했더니 여기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으로 여기 교회 담임 목사를 해임하겠다고. 설교하는 목사를 막 교회들은 뭐라 해도 조용하라. 해임하겠다. 주일예배 때 해임당했어요. 설교하다가. 동성애 반대한다. 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 안 해요?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분들 왜 사랑 안 합니까? 근데 동성애는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했다고. 교회들 나가면 저 오래전에 들었어요. 이 얘기를. 오래전 얘기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나가라고. 교회가 나오는데 모든 게 교단 재산이에요.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나와요. 그래도 나왔어요. 협박하고 은퇴연금 다 끊어버리겠다. 미국 보험 비싸잖아요. 교단에서 들어주는데 보험 납입 금하게 중지하겠다. 막 협박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교회 버리고 나온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있을 때 이미 들었어요.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영상에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나라의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방관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못 지켰잖아요.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 체류할 때도 들었어요. 이 얘기. 유치원에 보냈는데 성 이슈에 대해서 얘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교인은 기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자기 기도할 수 있고 소수니까 할 수 있고 그 얘기 부모님으로부터 듣는데 그 현지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있냐고.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입법화가 돼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보험주의 지도자들이 아주 모든 걸 걸고 1인 시위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강단의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상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고발당하게 돼 있고 그래요 법이. 그래서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찰, 시찰, 우리가 속한 데가 작은 구역이 시찰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4개가 합쳐지면 노예가 돼요. 그 노예들이 전국 노예가 모여지면 총회가 돼요.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절대적 군주제 왕권 제도를 보십시오.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습니다. 막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권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에요. 영적 부흥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싶으시니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잖아요. 이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가치를 어쨌든 정당하게 싸워서라도 지켜낼 수 있는 이 제도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일으키시고, 이게 쉽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자자손손 흩어지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고, 다른 이슈 아닙니다. 말씀 이슈고요. 믿음 이슈예요. 기도 이슈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슈예요. 그 이슈에서 성공하면 다른 건 거기서부터 풀려나가요. 전부 다 풀려나가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그걸 얘기했고, 그렇게 했을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고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고요. 나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잘 가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반드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해당되는 영상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이슈, 어쨌든 망하는 이슈니까 무거운 이슈지만 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우리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휘황찬란하게 하나님과 함께 꽃을 피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고, 무너질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고,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민족이 국가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데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굳게 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두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매듭들 성공적으로 풀어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